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16일, 내일이 17일 주일인데, 여기서 대배 시간에 아침 11시까지 올려라 그러면 새벽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가 시끄러울까봐, 이제 오늘 토요일 밤입니다. 밤에. 내일을 위해서, 주일날을 위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서부터 16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3월달 이제 중반에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오늘 우리 예배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제 더러운 모습을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소서. 저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밖에는 안 되오니 제 생각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이제 이 요한일서 같은 거 제가 이제 조금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2서 3절을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가죽 껍데기나 파피루스에다가 헬라어를 갖다가 띄어쓰기 없이 그냥 쭉 썼어요. 쭉.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그게 어떤 단어인지를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한 거로 이런 전치사들 이거 그 사회에 살지 않으면은 그건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뜻이 그리고 나서 하고 그러면 하고 뜻이 다르거든요. 또한 그래서라고 한다면 앞뒤가 연결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를 한다고 하지만은 제 헬라어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은 남이 띄워놓기 한 거를 저는 일구 해설은 해요. 자, 근데 그 요한이나 바울 선생까지 쭉 써가지고 띄어쓰기 없이 띄는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요즘도 그 학자들이 그런 거를 하죠. 근데 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요한일서 같은 거 이제 여러분 가만 보게 되면 특히 한국 성경에는 그 13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미국 성경이니까 영어 성경에는 버전마다 동그라미 붙어있으니까 뭐 10절, 12절, 뭐 이렇게 17절, 16절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은 그 13절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으면 12절하고 14절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뜻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제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신학이고 제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아마 이제 이거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러분 오늘 제 신학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생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한국 신문에는 그런 게 안 났겠지만은 미국에서는 2015년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편이 죽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17일 지금 내일이죠. 3월 17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그게 끝난다고 지금 말이 돌아가지고 생난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쿠데타 그 두 개의 편을 보게 되면 힐러리파하고 트럼프파인데 힐러리파는 이 미국의 중앙은행, 이 미국의 중앙은행은 나라은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은행이 미화를 만들어서 정부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참 그게 이제 1913년에 이제 법을 통과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CIA하고 한패예요. 그리고 한쪽 다른 쪽은 이제 트럼프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가 갈라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마 3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끝난다고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미국의 CIA는 이름이 바뀌던가 아니면 없어지던가 아마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많이 약해지겠죠, 이제. 약해지겠죠. 근데 트럼프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 식구들이 그러면 세계 정세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이 동양에서는 그런 거 신문에 나지도 않고 그 정치가들이 관심도 안 쏘는 모양이에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때 우리가 유튜브 식구들이 그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럼 한국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교인들이 배반을 했고 교회들이 배반을 했고 교회를 끌고 나가는 목회자들이 몽땅 다 배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한국을 벌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소돔과 고모라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한국 교회는 지금 아마 제가 말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여러분 다 이제 아신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하나님에게 사용을 받아서 대동강가에 들어온 그 복음의 씨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씨가 어디로 내려가야 되느냐?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교회는 다 배반했습니다. 하면 그 복음의 씨는 우리가 가정 예배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 식구들이. 중세기 유럽에서 암흑 시대에 그때의 복음의 씨가 어디로 갔습니까? 수도승들한테 넘어가서 수도원에서 복음의 씨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 한국도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 지난주에 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태워야 되는데 우리의 노예 근성을 태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면은 오늘은 구원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한번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에 맞춰서 무엇이 우리에게 맞는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세 번째 장의 11절서부터 16절까지 한 단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16절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그러면서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도 그럼 아벨의 죽음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즉 아벨 같은 죽음을 말하는 것. 하면은 가인이 한 것은 무엇이고 아벨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한 걸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한 거를 보자라고 한다면은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나 오늘도 아벨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네 번째 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기에 증거한다고 말을 합니까? 이 증거한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었습니까? 히브리서 창세기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창세기 4장 세 번째 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니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들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증거하셨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 자, 아벨의 제물을 증거하셨다라고 했습니까? 자, 근데 증거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 창세기 네 번째 장에 4절 보니까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죠. 하면은 그 연락이 지금 어떤 연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예물 증거하셨다. 창세기 4장 네 번째 절에서 연락하셨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이제 그 레위기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저하고 레위기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 잘 아실 텐데 어떤 말이냐면은 그 엘리야하고 마운트 캐멀 그 아마 한국말로 갈멜산이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열왕기 상 16절 29절서부터 17절 이렇게 17장 7절까지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절서부터 46절까지 이제 그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 제사장들 750명하고 붙죠. 그때 제물을 쪼개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팀이 팀이 아니라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헤매겠느냐? 하나님이냐? 바알과 그 다음에 이 아세라냐?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를. 자, 그때 내기했습니다. 그때 누구의 불이 내려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네 번째 절과 창세기 네 번째 장에 그 제물을 연락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은 거 모르고 나타나셨습니까? 아시면서 아담과 해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저쪽으로 한번 슬쩍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해와는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혼을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스탑.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그러니? 나가 그러면서 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옷 하나 창조 못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해와의 옷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할 수 없었습니까?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아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서가 뭐냐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이어가지고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 시범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간다. 그러나 너희가 나한테 다시 오려면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와야 된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인과 아벨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면은 가인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놈이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농산물과 그 가인의 양과 바꿔가지고 자기도 양을 가지고 왔어야지. 농산물, 자, 이건 내가 한 거 최선의 예물이니까 하나님 바꿔라 말거나 지 멋대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가져오는 거 불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벨은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제사 드렸는데 불이 안 떨어져 화가 났습니다. 그때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인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둘이 서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응?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은하면 어찌하겠냐.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은 안 주시고, 야 네가 회개하고 다시 오라가 그 뜻이었는데 가인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한 최선의 방법인데, 내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이 어마무시한 교회 건물, 1,300억 2천 몇백억 이제 이런 멋있는 건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1억의 강대상. 에? 1억짜리 강대상. 1억짜리 강대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1억짜리 강대상. 자, 거기서 1억짜리 강대상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피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나라 본 사람들이 남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는데, 하느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고아, 과부, 세리, 행각자, 가난한 사람들이었지. 권력층이었습니까? 부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둘이 서서 말하듯이 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하고 아벨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벨이 가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9절 그 다음에 아벨이 가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벨이 가인에게 충고했다던가 권면했다던가 약 올렸다던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용용 죽겠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벨은 뭐만 했습니까? 자기 할 도리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올바른 지에서. 자, 그 말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예물에 대하여,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벨의 믿음은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물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증거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계속 줍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다. 8절에서 아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9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나타납니다. 네 아들 아벨 어디 있니? 아우. 아우. 자, 이건 뭐 하나님이 아벨 죽은 거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가인에게 와서 이걸 뭐하러 물어보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두 번째 주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6절, 두 번째는 9절에 야, 너 네 아우 어디 있니?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대듭니다, 하나님한테. 자, 그때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오지 않은 이 교회의 무시무시한 이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한테는 그 핏소리가 아직도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듯이 증거를 하셨듯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들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증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우스운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내가 선지자인 줄을 알 수 있습니까? 6개월짜리 깡통신학교 나와가지고 6개월짜리 깡통신학교 자, 아니면 그 1년짜리 무슨 이상한 것들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아줌마 아저씨들 나는 목사다. 자,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하물며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내가 이 얘기까지 하게 되면 또 이제 누군지 다 아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지 안 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은 믿네, 뭐 직책에 관계없이 만약에 저 사람이 진정히 믿는 사람이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가서 기도해 주실래요?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떤 그 한국의 어떤 그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 이제 한국의 아줌마가 왔는데 이제 교회 집회하러 왔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응? 진짜 무식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그분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내 가슴을 치고 내 몸을 쳐요. 그분이 손을 대고 기도하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몸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 진짜 그때는 아마 이제 그런 거 하신 지가 10년 넘어가지고 한글을 겨우 배우셔가지고 그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띄엄띄엄 읽을 수 있을 때예요. 그분이 그런 분한테 가니까는요, 그분 앞에 딱 서니까 저는 그때 이미 전도사라서 엔지니어 하다가 뭐 랭귀지도 하고 신학도 하고 엄청난 전도사가 그 앞에 가니까 숨도 못 쉬겠어 내가. 숨이 막히더라고. 숨이 확 막히더라고. 고기가 팍 숙여지고 할 말이 없어 내가. 입 꼭 다물고 있었어. 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한국 돌아오셨는데 뭐 그 다음에 제가 연락도 못 받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같이 하다 바람같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선지자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게 돼 있어.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선지자 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깡통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목사다 안수받았다 이거 한다고 내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생각해 보세요. 새가 지나가다가 툭 하고 어깨에 뭐가 흘렸습니다. 하면 새를 향해서 손가락을 딱 치면서 주위에 시끌시끌 뭐냐 일로 와서 나한테 혼 좀 맞아라 하면 새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에? 메뚜라기가 바짝 트입니다. 메뚜라기 일로 오너라 내가 한번 잡아보자. 손에 뛰어들지라. 아멘. 자, 메뚜라기가 손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메뚜라기가 어딨어? 비뚤어지지.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지. 근데 내가 말했다 그래서 이거를 듣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요? 그거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볼 때 내가 뭔 소리를 해도 뭐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해요. 하고 뭡니까? 그때서야 당신은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네. 우리 인터넷 교회 이름을 한참 찾다가 지금 제가 이제 안 찾았는데요. 이제 하나 안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때 교회 이름을 지으려다가 이제 하도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유튜브 식구도 가정교회 한다고 저는 우리 황빠 목사님, 황빠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한국의 정치가 이름 황 씨가 하나 있어가지고 황빠 그러면 또 그 정치 집단으로 오해를 하니까 황빠 그러면 안 되고 황 목사님 교회라고 할 때 목자 발음을 분명히 해야 돼. 황사 교회라 그러면 중국 먼지 교회야.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황 목사님 교회 전도사라고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언제가 와서 나 기도 좀 해주실래요? 라고 부탁하기 시작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가인이 왜 아벨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을 지네 할 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네 방법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쓰는 걸 보게 되면 틀림없이 옆에서 미워할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뭐 때문에 미워했습니까? 그 제가 악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밖에 있는 거는 악이에요. 하나님 뜻 외에 내 뜻이 들어가 있으면 선악과 즉 죽음을 불러오는 저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뜻 밖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밖에 있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신학자들이 세 개로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황철의 목사는 그걸 세 개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창세기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인이 하나님이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내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한 적 있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나서 내가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비참히 통회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실패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벨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이 볼 때에는
자, 가인이 볼 때에는 아벨이 자기보다 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연락했으니까. 자, 근데 그게 누구 기준이었습니까? 가인 기준이었습니다. 아벨 기준은 아벨은 가인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농담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할 거 한 것입니다. 자, 한다면은 가인이 생각에 아벨이 나보다 낫다라고 한 건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가인. 자, 가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이 왜 아벨을 미워합니까? 가인은 아벨이 자기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정 예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왜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보기에 하나님이 같이 하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거든. 근데 자기들은 아무리 교회 나가봐야 마음에 감동을 얻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욕만 나오거든. 저런 설교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냐 그러면서. 즉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벨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다. 즉 하나님이 나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준 사람한테는 돈은 독약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내게 돈을 주지 마옵소서.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을 제게 붙여주시옵소서. 돈 가진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되고 말씀 가진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게 되면은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교인들이 보고 남이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저것들이 뭔데 저거 모여가지고 왜냐면 지네는 아무리 모여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근데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한 달에 한 번 모이건 2주에 한 번 모이건 한 주에 한 번 모이건 뭔가 했다 그러면 뭔가 일이 하나씩 벌어지거든 이게. 그걸 가지고 시기를 하고 난리들이 날 겁니다. 자,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던질 때 그들은 자기네들이 지네가 우리보다 못났다고 하는 거 인정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한대면은 여기서 16절 후반부에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형제들을 위해서 버린다는 그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12절에서 아벨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다. 자,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 여기서 구원의 세 번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아벨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아벨의 죽음이 오늘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죽음이 그럼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냐? 로마서 15장 보니까 우리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벨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없이 남한테 자랑하지 않고 그 한국말로 생색낸다 그럽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없이 자랑,
없이 그러니까 왜 그죠 우리 7080 그 가시벨송 같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다 낮엔 달처럼 밤엔 해처럼 그런 거 있었죠 왜? 이제 그딴 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를 말하게 되면은 이 우상한테 바친 고기,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 선생이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상한테 바친 그 소고기들 있죠. 보통 시중 가격보다 굉장히 값이 낮게 나왔어요. 이거는 날고기가 아니라 쿡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값이 반도 더 안 되는 거야. 이게.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으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뭐 아무 문제 없죠. 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먹는 것을 보고 남이 실족할까봐 그거 우리가 자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하늘나라 못 갑니까? 목사님들 뭐 가끔 가서 포도주 한 잔씩 하면 하늘나라 못 갑니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목사님들이 스테이크 백인 목사들 모여서 이제 우리 스테이크 먹잖아요. 그럼 포도주 반 잔씩 먹어야 돼. 하고 밖에 나와서 이 씨가 한 대씩 피우고 그래요. 그런다고 하나라는 못 갑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교인들이 실망할까봐 교인들 앞에서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요한 1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요한 1서에서 했는데 요한 1서 3장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까? 그게 13절 같으네. 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지금 이거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가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핍박을 받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핍박받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한테 어떻게 개 취급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맙시다. 꿈틀거리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대로 받읍시다. 밟으면 밟아라 그러십시오. 오른 뺨을 밟으면 왼쪽 뺨까지 밟으라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벨의 죽음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벨의 죽음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제 전사하시는 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했나이다. 제가 꾸민 거 없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순서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방문하셔서 그들이 장렬히 전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짓밟음들, 그 멸시들, 모욕들, 교회에서 나오는 그 천대 박대들 왕따하는 것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